본문을 잘 살펴보면 요셉이라는 이름 말고 또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덩이예요. 구덩이. 20절에도 보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또한 22절에도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또한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래서 구덩이가 나오죠. 28절에도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구덩이. 성경에서는 우리는 구덩이 하면 그냥 조그만 구덩이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구덩이는 희망이 없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희망이 없는 곳, 더 이상 소망이 차단된 장소, 구덩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차단된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지옥이라는 말을 히라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하데스. 이 하데스라는 말이 본래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덩이에 처박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요셉에게 주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할 때는 왜 순탄한 길을 여지하시고 왜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경험하게 하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려고 이제 결단하려면 오히려 평탄한 길을 예비하시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도대체 뭡니까?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이요,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희한해요, 이게. 왜 주의 일만 감당하려고 하면 어려움 생기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안 덤벼들고 괜히 고난당하는 게 무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어려움 당하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꿈꾸는 자,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 자, 그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제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왜 고난을 주셔요? 평탄한 길을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고 즐거운 가운데 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이 세상은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김을 받을까요? 환영받을까요? 우리도 절대 환영 못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이 사역이요. 이 세상에서는 막 대접당해요. 근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고난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이유를 가만히 따져봅시다. 왜요? 이 놀랍게도 요셉의 꿈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꿈. 자, 18절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왜 죽이기를 꾀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20절 하반절 보세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꿈꾸는 자를 잡아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바로 꿈꾸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대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면요, 환영받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환영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어떤 욕심을 붙들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예? 요셉이 죽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요셉으로부터 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자 여기서 이들은 지금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기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그 분노와 원망이 누구에게 화살이 가요? 그 꿈꾸는 자에게 간다고. 하나님이 뭔데 요셉을 들어서 자기의 머리로 삼게 하려는가 이거예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들에게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예수님께서 바로 설명한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바로 뭐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포도원에 한 집에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사는타리를 두르고 또한 뭐예요? 집 타는 틈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뭐 했어요?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요. 오면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자, 이건 뭔 말하는 거죠? 이 소유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자 이제 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농부들에게 그것을 주고 세로 주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니에요.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이 열매는 누구 거다? 주인 거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뭐예요? 종들을 하나하나 잡아 죽입니다.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건 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네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하나하나 죽이고 때리고 하다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왜? 아들이 바로 아들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다. 그 아버지께 바로 그 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확실히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한 거예요. 그 열매 맺은 걸 갖고 주리라 했는데 갔더니 어때요? 아, 이 상속자니 이 유산을 우리가 죽이고 차차차.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다. 자, 이 다른 형제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을 들어서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건데 이 백성들은 인정하네요.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요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뭐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꿈, 하나님이 이 요셉의 꿈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인정 안 해요. 우리의 삶은 모두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능, 우리의 돈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시간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내 인생도 내 것,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젠 주의 뜻대로 살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예? 이 농부들은 뭐예요? 자기 인생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것이고 주인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그 꿈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들은 살인하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하물며 뭐예요? 세겜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할례받게 한 거룩한 그런 저기를 그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구실로 삼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없는 이 야곱의 이 12 아들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어디 그 꿈 이루어지나 보자 하면서 뭐라고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우리가 죽여버린다. 바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자 한 그러한 일들을 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해야 되고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낸 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게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형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는 형들. 그 형들을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감당하려면요, 반드시 세상은 그 쓰임받는 자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주의 일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우리가 인간적인 일을 이렇게 서로 나눌 때는요, 좋은 관계가 있다가 막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면 박해가 있다고요. 그 희한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일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이런 세상의 일을 감당 서로 할 때는 좋은 관계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세상은 반드시 등 돌리고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박해할 거예요. 고난에 함께 받아야 될 걸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그 사단이 뭐 세상의 중심,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단은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다. 여기 두 가지 마음들이 쫙갈라집니다. 잡아서 죽이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야 그래도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 예? 이런 사람이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이용하시면서 사단이 또 한 거예요. 그 마음들을 사용해요. 여기 고난은 누구에 의한 고난입니까? 저 야곱의 12 그 아들이 아닌 밖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형들에 의한 고난입니다. 그 형들은 지금 요셉의 꿈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대적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역사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뭐예요? 보이는 요셉이 미운 거예요. 이 사단은 기가 막힌 이런 미움과 시기, 질투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형들의 대표적인 악한 생각들이 뭐예요? 미움, 시기 이 단어예요. 자, 먼저 그 형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의 정체가 뭡니까? 4절에 보시면 뭘로 시작돼요? 바로 이 야곱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그래도 요셉을 더욱 사랑해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편애로 말미암아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서로 감정들,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단은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미움은 또한 뭐예요? 반복하면서 더욱더 자랍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전에 단지 아버지가 편애하는 그것 때문에 미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꿈, 비전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앞에 있었던 서로의 안 좋은 감정이 서로 이제 미움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또한 8절에 가보니까 또한 뭐예요? 또 하나의 꿈을 얘기하니까 또 그를 더욱 미워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이 딱 생기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단은 그 마음을 딱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합니다. 자, 형들의 미움은 이제 어디로 시작됐어요? 시기로 시작됐어요.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 시기라는 단어는 이제 미움에서 더 자라서 이제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해치기 위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겨지는 감정의 단계. 자, 우리가 자꾸 미움이 생겨 주는 것 없이 미고 왠지 저 사람 싫고. 근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이것이 뭐예요? 미운 감정들이 안 좋게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미운 감정이 더 미운 말로 표현되고 말이 시가 돼서 내 같은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상대방을 해치게 하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자, 뭐라고요? 그를 죽여. 아, 이게 그렇게 죽일 건순가요? 근데 이 미움이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어젠가요? 그저께 우리가 영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77인이 한 교회의 거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은 그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아,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예? 돌을 그냥 꽁꽁 묶여갖고 파도에 처박질 않나, 죽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나. 77사람이 같은 동시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시간차별로 며칠씩 산발을 하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워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반드시 어때요? 세상은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단이 그 미워하는 감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자라면 나중에 시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장벌로 하나님의 나라가 딱 도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적하는 이렇게 쓰임받는, 결국은 악한 생각은 악한 말이 나고 악한 말은 시가 되어서 악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아주 구체화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예요? 내 마음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
마음 달달스리세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합니다. 마음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살펴보세요. 형들 중에, 많은 형들 중에 르우벤과 여기 유다는 그 중에서도 뭐예요? 요셉을 살리자고 합니다. 예? 그를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고 피 흘리지 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 결국은 요셉을 살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쓰시기도 하지만 또한 악한 마음을 딱 받는 그 사람을 또 한 거예요. 사단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염살교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 인공 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그냥 사정없이 죽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 동생이 죽고 어머니가 죽고 일가족이 몰살을 하고. 왜 그래요? 왜 미워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세상은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반드시 대적받게 돼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시기를. 어떤 생각이 딱 마음속에 딱 싹 트면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딱 우리에게 심는 악한 생각인지 딱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가룟 유다가 무너지는 과정을 딱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뭔 생각이 탁탁 나올 때 갑자기 탁 떠오르는 생각이 굿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충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갖고 까불고 놀고 있는 건가? 뭐라고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었더라 그랬어요.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시기하고 그를 팔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모든 일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생기면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미운 감정이 자꾸 생기면 주여 왜 나에게 미운 감정이 생깁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쉽게 그 미운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고 왜 이런 감정이 나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악한 생각 그대로 두면 언어로 표현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표현하게 돼 있고 행동을 저지르고 결국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구덩이에 던지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형제들이라니까요. 그 마음들을 그대로 사단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또한 르벤이나 유다와 같이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은 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십시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심는 악한 마음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고난받는 거는요, 참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의 신. 고난당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다가 고난당하면요, 거기서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한 깊은 이해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그 주님 앞에 섰다면, 이 세상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뭐예요? 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는 누구도 다룰 수 없는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주의 일을 깊이 감당해보세요. 주님 때문에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한 보면 희한한 것이 툭툭 튀어나오고, 가장 믿었던 분들이 이상하게 툭툭 튀어나오고. 왜 그래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갖고 툭툭 주의 일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첫 번째 느끼는 건 뭐라고요? 고난 중에? 바로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이거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는구나. 요 비밀을 안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당하면 어때요? 불평하네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불평하네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인간의 죄성이 깊은 죄성들 내가 어찌하옵니까?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 주님이 그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뭘 통해서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당할 때 알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깊이 감당한 사람들은 침묵이에요. 침묵. 불평하네.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불평해. 제가 금산 염산교회 가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죽창으로 찔리고 돌에 휘칭 매갖고 던져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안 가신 분들 모르지. 주여, 저 영혼들을, 저 인민들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게 성숙한 사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의 정답이에요. 바로 요셉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고난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요셉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백성 한 백성을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걸 자기 형들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는 침묵합니다. 어디 한마디 불평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벤 소리도 있고 유다 소리도 있고 나중엔 아버지 야곱의 소리도 있는데 요셉의 소리는 한마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이해해요. 고난 중에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침묵으로 잘 견디셨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답을 알아요.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정답을 안다니까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깊은 걸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고 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은 조용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그 비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요, 그가 말할 뻔한데 말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형들 앞으로 딱 왔어요. 근데 뭔 말을 했을 것 같은데, 형 살려주세요, 뭔 말을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이 기록이 없어요. 그의 형들이 요셉이 옷 곧 그가 입은 채 새 옷을 벗기고, 그런데 형들은 압니다. 여긴 표현은 안 했지만 형들이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뭐예요? 자기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그 형제들이 다 회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케 합니다. 범죄하였도다.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도, 애걸했던 것 같아.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형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애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막 애걸복걸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은요, 참 어떨 때 보면 매정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7배나 더 한 풀무불에 던져지다가지 하나님은 침묵하셔. 여기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애걸복걸하는데 살려줬으면 막. 근데 살려줬으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안 일어나요. 영산교회 그 77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참 놀라워요. 네. 요셉도 버림받고요, 한국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는 이 자체가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형들이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죄성이 뭐 잘못했어요? 그 꿈 얘기 좀 한 거. 죽일 것까지 이렇게 없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잖아요. 얼마나 죄성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줘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뭐예요? 복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매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만해 이렇게 매는 거예요. 영산교회 그 목사님이 통해서 간증하는 걸로 소리 들어보니까 애를 하나 안고 자기 동생을 안고 막 가는데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애가 막 우니까, 야, 울지 마. 우리가 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야. 예?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도 찬양하다가 죽더래요. 예? 근데 순교라는 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과연 우리들이 순교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앞에 여러분들 다 순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안희숙 씨가 이런 얘기했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같은 믿음의 그 동료배들, 많은 목사님들이랑 같은 성도들이 많이 순교당했어요. 근데 안희숙 여사만큼은 이상하게 안 죽었거든요.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확 순교하는 것보다 일생 이 고통의 세월을 쭉 매일 순교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매일 순교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매일 나 자신을 적성복종시키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매일 죽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순교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장독교회 분들도 아마 그런 저기다가
77명이 아니라 700명을 다 숨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어요. 왜?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셔서 죽음까지도 맛보게 하셔요. 서울 마포에 가보면 양화대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조선만 이 대원군이 통치 시절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무려 8,000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재밌는 사실은 어떤 크리스천 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복음을 받았다. 그런데 왜 일본은 저 모양이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엄청난 기독교의 국가가 됐는가? 일본은요,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신복음이라고 해서 타협하고 순교자가 없어요. 참, 왜? 세상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뭐 세상하고 똑같아. 타협하고 이러니까 신신학이라고 해서 순교당한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과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순교는 당하지 않았어도 세상과 짝하여 그대로 보여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일본은 뭐예요? 지금도 우상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은 바로 그 대원군 통치 시절에 8,000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를 당했어요. 전투상. 네? 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꿈을 가졌던 그 젊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고 무참히 죽어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세상은 절대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너희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편이면 나도 환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다. 로마를 방문해 보시면 로마 시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울의 참수도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 주후 67년에 바울이 기독교의 괴수라고 해서 그를 꽁꽁 묶어갖고 질질 끌고 와서 그를 돌에다 올려놓고 목을 그냥 쳐버립니다. 3번 탕탕탕 떨어져서 피가 3번 튄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목이 잘리면서도 로마를 축복했어요. 그 로마가 불과 몇 년 후에 복음화가 됩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 교군은요, 순교자의 피 위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면 세상에서는 대접받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상급이 큰 사람들이에요. 이런 꿈꾸는 자들이 이 장독교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